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승리케 하는 무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전할 귀중한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부터는 이 성경 말씀을 할 때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같이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들고 이 말씀이, 이 책이 내 삶의 생명이라는 것을 한번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저랑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이랑 하면은 자꾸 쑥스럽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안녕하십니까? 네, 저한테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안녕하십니까? 저의 하나님의 나라는 안녕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안녕한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도 거룩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저의 기도의 가장 큰 화두는 이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고 있습니까? 제 삶의, 개인적인 제 삶의 영역을 보면 뭐 그렇다 할 만한 건 없어요. 저도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똑같은 나날들의 일과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제가 무슨 슈퍼맨이나 아니면 어떤 영웅적으로나 뭔가 특별한 일을 막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평범해, 너무 평범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니까 뭔가 영웅적으로, 뭔가 위대한 어떤 누군가, 어떤 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헌신된 누군가, 아니면 어떤 선교사라든가 특별한 목사님이라든가 어떤 성도님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마구 또 부흥되어지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겠지만, 평범하게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게 보면 특별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나라는 매우 심플하고 매우 단순한 나라입니다. 내가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양심과 정신을 가지고 밥을 먹고 주어진 일을 하고 하루하루의 반복된 일상을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의가 부딪힐 때에
그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과 내면의 전쟁 속에서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셨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충동과 욕구와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다못해 육체로는 그렇게 못해도 마음과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들키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마음과 생각 속으로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내 생각마저도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마저도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의 이름으로 그것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의 정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 잘하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부딪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셨잖아요. 아닙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안 살면 안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참 이게 표현을 잘 안 하셔서 그래요.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생각, 그냥 드는 생각대로 마음껏 생각하게 만들고,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온통 지배하게 만들고, 지배당한 그 마음이 내 육체와 말과 생각의 습관으로 툭툭 튀어나온다면 심각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닌 나의 나라와 나의 의로 사는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계획되어졌다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더욱 확장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계속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도 킹덤 빌더라고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우리 하늘빛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요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확장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5가지로 저렇게 한번 뽑아 본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이션, 나라 할 때 영어로 네이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네이션은 영토, 지역, 공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네이션이라고 말하지 않고 킹덤이라고 말합니다. 킹덤, 왕국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이것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 그래서 어떤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은혜의 통치이고 섬김의 통치이고 사랑의 통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토와 공간의 지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몇 군데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토의 개념으로, 지배구조의 개념으로 구하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존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차원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무관한,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저 하늘의 어떤 처소가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지만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엄연히 실제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거기에 보면 다양한 세계관이 나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나왔던 스파이더맨 기억나시나요? 스파이더맨도 서로 다른 세계에서 막 한 군데 모이잖아요. 그죠? 네, 그거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 우리가 보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는 또 다른 똑같은 지구와 같은 공간이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영화 속에서 상상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 뭐 근거도 없고 밝혀진 바도 없지만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나 소설이나 그 만화 같은 곳에도 다양한 그런 세계관이 펼쳐집니다. 즉 그들의 상상은 무엇이냐면 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또 다른 내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력을 동원해 본 겁니다. 그걸 우리는 또 쉽게 말하기를 3차원이냐 4차원이냐 라고 하는 차원의 개념으로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세계가 있던 차원이 있던 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보이는 이 세계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차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원에 존재하지만 이 땅 가운데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너네 성경책 있니? 없어? 좀 갖다 줘.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주 우리 기본적인 것부터 하겠습니다. 성경 읽으면 아멘 해서 이 말씀이 나의 몫이라는 것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나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들에게 임하였고 더 강력하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있는 곳곳마다 당장에 지금 여기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귀의 통치가 무너지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건 뭐예요? 상대적으로 거기에 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거기에는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마귀의 통치가 오늘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언제요? 언제?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것을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었고, 베드로전서에 말하기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졌기 때문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권세들은 다 사단의 권세 아래 넘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말까지 했냐면, 사탄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심지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절을 해라. 이것은 내가 합법적으로 받은 거다라고 말해요. 다 주겠다라고 말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절만 해라. 이건 내가 받은 거야 라고 말해요. 사단은 합법적으로 이걸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받은 그것으로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받았어요.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시 내게 받았다, 내가 다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탄은 여기에서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단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건 다 빼앗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은 이곳에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의 능력으로 문화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가 왕인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회복된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리라고 선포하고 믿고 선언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면, 여기에 지배 구조가 있었던 사탄은 더 이상 여기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오셨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니 다른 통치는 물러나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면 그동안 나의 의와 나의 나라로 살았던 나의 통치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정신만이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사단은 쉽게 그 자리를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다렸다는 듯 나 갑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성령님과 깊은 교제에 있을 때 뭐 눈으로 보고 막 이러는 거가 아니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는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흔히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죠. 그렇게 깊은 영적 감각 가운데서 기도할 때 어떤 영적 감각들이 느껴지냐면요, 그때 이제 막 밖에 나가서 제가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 그냥 예수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러면 잘했다 잘했어 그리고 교회 가자라고 하는데, 어떤 순간에 영적 깊은 교제 가운데서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이 거기에서 길바닥에서 보통 노방 전도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사형리 가지고 이제 전도를 막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킵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에 느껴지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닌 우리 영적인 그 기축이 흔들리는 느낌 있잖아요. 막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소위 말해서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예수가 없는 인생, 이 세상, 자기가 왕이었던 이 세상, 자기 마음의 중심의 왕이 자기였던 순간들에 거기에서부터 거기에 자기 나라와 자기 의가 있고 사단의 권세와 통치가 있었던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에게 나의 삶의 왕자를 내어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움직여지는 영적인 파동과 영적인 느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몇 마디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지축은 어마어마하게 흔들립니다. 막 뒤쪽에서 막 난리가 나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할 때에는 거기 안에서는 지축이 뒤흔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나라와 의가, 사단의 통치가 거기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거기에는 충돌과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그렇게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임하여진 그 나라가 그곳에서 견고하게 자기 영역이라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이곳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과 말씀과 의지가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 다음부터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권하여 말씀을 권하고 서로 같이 합심하여 중보 기도하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런 역할들, 교회의 역할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반복되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일어났을 때에 제가 자주 하는 말처럼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아우 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눈을 뜨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지난밤에도 내 영혼을 보존하셨고 내 육체를 보존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의 생애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들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잠시라도 나의 침실과 나의 가정과 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침에 세수를 하고 씻을 때 주여 오늘 내 피부와 내 육체에 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내 영혼을 적시시옵소서. 오늘 나를 예수의 피로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 피, 예수 피. 우리 남자들은 매일 아침마다 면도를 하잖아요. 진짜 면도하기 싫어요. 이거 좀 귀찮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매일 깎는데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또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성과 똑같아요. 그렇게 죽이고 죽여도 또 튀어나오니 주여 면도하면서 주여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성과 하나님 아닌 나의 의로 살려고 하는 이 죄성들도 오늘 없애주시옵소서. 예수 피, 예수 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준비하면서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영혼이 예수 안에서 삶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영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학교를 가고 직장에 가서 그 첫 좌석에서 거기에서도 예수 피.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 그 공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직장인들은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어린아이는 열심히 먹고 뛰어노는 게 일이에요. 그러면 각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오늘 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오니 오늘 기름 부으사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지혜와 지식과 암기력과 집중력을 주시고, 이 공부가 나의 돈벌이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좋은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부를 통하여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공부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직장에 출근하면 직장에 출근해서 오늘도 이 지겨운 일 또 할까라고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통하여 내게 노동의 축복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또 이 나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나는 이곳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로잡으시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기를 선포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비록 그곳에서 악한 영혼과 내 마음과 의가 소용돌이 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렇지 내 마음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서 기어이 승리하고 주일날 예배에 왔을 때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는 승리자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이 정도 승리한 것만 해도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승리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회개합시다 라고 한다고 주눅 들지 말고요. 요즘은 그렇다면서요. 회개합시다 라고 말하면 주눅 들고 마음에 가책이 드니까 불편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도 못합니다. 이건 우리의 영적 실체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주눅 들고 미안해하고 쪼그라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예배가 되도록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전쟁, 마음과 생각과 온 영혼의 전인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회개가 내 인생의 주식이 되어야 됩니다. 내 나라와 내 의로 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잠시 내 나라와 의로 자꾸 내 고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자꾸 묻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육체를 입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야 됐었으니까요. 이건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육체를 통해서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의 삶의 영역의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점령당하는 일이 우리의 기도와 순종으로, 우리의 선포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기도를 좀 세게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좀 소리를 내서 하고 이왕이면 간절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행위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기본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큰 소리로 울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대화가 되는 언어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기도할 때에 손으로 종얼종얼하고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큰 소리로 소리내서 충분히 내 기도가 내 귀에 충분히 들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그렇게 기도하되 그냥 내 의지로만 막 기도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이럴 때는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의 행태와 그 결과로 내가 뭔가 내어드릴 만한 떳떳함이 있냐 없냐로 아멘의 농도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내 마음 안에서 왕이시니까 나보고 하라 그러면 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없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내가 잘 순종은 못하지만 어쨌든 왕이십니다. 내가 아직 고집이 좀 있고 해서 승질이 그래서 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의 왕자를 하나님 앞에 자꾸 내어드리고 그분을 내 삶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양심과 감정과 내 도덕적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감정과 양심이 아닌 말씀에 근거해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매주 하는 게 이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서 누가는 누구예요? 나도 딴 사람, 야 네 하는 거 봐. 네가 뭐 대단한 거 한다고. 네가 얼마나 착하다고. 네가 양심이 있냐?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라고 누가 뭐라 그래도, 심지어는 사탄이 야 네가 한 예수 믿는다고? 야 너같이 믿으면 안 돼 라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눈물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정말 누가 뭐라는 것처럼 나도 나를 보면 내 양심이 썩 좋지 못해요. 하나님, 나도 옳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나도 흔들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나도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살아서 내가 될까? 라고 자문하고 나도 스스로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했으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내 자녀에게 이 나라를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뜻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곳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기에 임하여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피부에 가장 와닿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원래 그것이 목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건강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DNA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대요. 우리 그 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사람의 DNA를 연구해 봤더니 죽지 않는 DNA, 프로그램에 죽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놨고 강건하게 살기를 프로그램 해놨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한번 또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거기에 가서 내가 위염이 있겠어요? 관절염이 있겠어요? 노화가 있겠어요? 거기에서도 죽을 걱정을 하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라고 하는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는 영원히는 없지만 오늘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당당하게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신다면 하나님, 나도 건강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강건하고 온전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 나는 오늘 이 나라에서 노동의 축복을 당당하게 구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로또 돼가지고 일 안 하면서 살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아니에요. 노동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일 안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리하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무지하게 바빴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노동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내게 재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집중력을 주십시오. 놀라운 탐구력을 주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외에도 하나님, 나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구합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자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에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많은 증거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1차로 쉽게 볼 수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제일 기본적인 것, 그거 나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에게 너도, 자,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을 핵심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니? 내가 다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니? 너도 할 수 있어. 카피처럼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한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꼭 그때만 필요했을까요? 지금은 아닐까요? 아니죠. 지금도 동일하게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언제 한번 우리 같이 그 책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과 내 삶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그렇게 뜨겁게 살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엔 이미 너무 많은 것으로 충분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 없고 또는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통계로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왜 여기서는 일어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아예 포기하냔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